이번 주 매일경제신문에 보니까 홈런 공의 경제학 이래가지고 글이 실리는데 일반 야구공 선수들이 하는 야구공은 시중에 판매가 안 된다 그러죠. 선수들이 보통 치는 공은 돈으로 한 사람 한 7,000원 정도 된다네요. 그런데 그 의미에 따라서 그 7,000원짜리가 한 2만 배 그렇게 껑충 뛴다 그래요. 그래 나온 게 이제 홈런 공의 경제학입니다. 이승엽 선수가 이번에 20일 날 352번째 홈런을 쳤는데 그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한 2억 이상 간다. 많게는 7억. 똑같은 이 7,000원 밖에 안 되는 이 공이 때로 따라서는 이게 2억에서 7억으로 또 홈런을 쳤던 사람 외국인이죠. 공 하나에 대한 친 것이 35억으로 35억. 1998년도 맥커맥가이어 한 시즌에 한 70호 홈런을 쳤다네요. 그 70호 홈런의 한 볼의 가치가 35억이 된대. 야구공 하나에.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내본 지 보면서 또 주일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제가 묵상하면서 그래 7,000원짜리 밖에 안 되는 그 공도 경우에 따라 의미를 실으면 2억도 되고 7억도 되고 35억도 되고 더 이상 가치가 되는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홈런볼이 강단 말씀인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을 체험하라. 이게 이번 주 우리 강단의 홈런 메시지인데 이분들이 이걸 정말로 의미 있게 받으면 35억이 350억으로 3,500억 이상으로 가치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제가 이번 주에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인생 최대의 의미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자꾸 로또 하지 말고 이번 주 로또 당선 1위금이 135억이더라고요. 저걸 받으면 제대로 인생이 이 리듬이 안 끼어질까? 만약에 135억을 내가 탁 받았다. 당장 교회 3억 몇천 대는 갖고 일한다지만 내가 목회가 제대로 될까?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다 털어버리고 내가 당장 해외 선교 안 나갈까 이가? 사람들이 저걸 탁 받아버리면 걸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이 삶이 되어질까? 하루아침에 135억을 받았는데 마실 댕길 생각도 안 할 텐데 여러분. 밖에 해외 나가면 이분도 내 친구 보니까 필리핀 다녀온 걸 쭉 찍어놔 보니까 해외여행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제 제대로 삶이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딴 여러분 꿍꿍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생의 체험 의미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것처럼 큰 이 의미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 39절에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러죠. 그 성령을 생수의 강을 실제로 체험하는 평생 그 체험과 그 능력과 그 의미를 두고 인생을 경주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여러분 정말 이 영적 축복, 영적 체험, 영적인 해갈 정말 생수의 강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 마음 중심에 정말 이 영적인 해갈을 내가 원하고 있는 건가? 그게 먼저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 육신적인 해갈을 원하지 영적인 해갈을 정말 원하겠는가 이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주영이가 한 달인가 전에 집에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이상형은 신사임당이래. 생뚱맞게 무슨 지 이상형이 신사임당이냐. 내가 탁 들어보니까 신사임당이 뭐냐 난 탁 알아들었거든. 여러분 5만 원권에 누가 걸리는가 한번 봐봐요 여러분. 5만 원권에 조성아가. 그 신사임당이다. 자기 이상형은 지금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이거든. 그래 엄마가 형편대로 알아 좀 붙여달라고 이거지. 왜냐하면 지금 자기 밑에 이 계급이 병장돼야지 그대로 좀 고참 행세하는데 이놈은 이 군대에 참 줄은 줄이라 지위에 이제 지금 제대로 다 해버렸어 지위에. 그래 짝대기 2개가요. 지가 제일 고참이 지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 신입 들어오면 이놈 들어가다가 PX 가서 일이 좀 사줘야 된다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고참이 됐는데 이제 짝대기 2개라도 또 이 사주는 재미가 또 솔솔하거든 또. 우리 큰아는 원래 서는 재미가 많은 놈이니까 있는 거 금방 다 틀어서 버립니다.
이 작은 아는, 큰 아는 주도 제대로 못 서고, 이따가 동생한테 빼앗겨버리고,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니까 돈을 보내달라, 이 말이지. 그래, 집사람이 알아서 좀 보내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영적인 해갈, 이거보다도 돈, 경제의 해갈, 이게 우선 아니겠는가. 어떤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해갈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까 있나. 건강해야지 무슨 돈이 또 뭐며. 어떤 사람은 좀 이 미모에 대한 해갈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라. 요즘 TV를 보면요. 자매 아이들 얼굴이 비슷비슷해. 왜냐? 서울 이름 있는 성형 의사한테 받은 그 기술 어디 가겠어요? 누구도 닮았고 누구도 가만 보면요. 무슨 성형이 있어. 어느 탤런트 얻은 성형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의사가 다 손질 다 하는데 뭐 코도 다 비슷하고 눈매도 비슷하고 짬뽕 시켜가지고요. 짬뽕 시켜가지고 미모에 대한 영적인 클리닉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육신에 대한 클리닉. 정말 여러분 한번 아침 시간에 생각해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만나고 나를 믿는 자는 주님 말씀하는데 나는 정말 영적인 이 오아시스를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들 붙잡지 않겠냐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영적인 해결을 원한다고 하면 인생에 대한 근본 영적 문제가 어디 시작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이 시작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부터 인생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왜 떠났나요? 하나님 떠난 근본 원인이 죄예요, 죄. 불신앙에 대한 죄라니까요. 왜 그럼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재앙과 고통을 계속 겪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주특기라. 이 마귀가 하나님 관계를 분리시켜버리고 이 사탄 이놈이 하나님과 일을 회방시켜버리고 결국 이 귀신을 통해 가지고 이상한 질병을 줘가지고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어버리고 다 병이 귀신입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람이 연루해서 오는 것도 있고 몇 년이 들어서 오는 병도 있지만 특히 사단의 쫄긴 귀신을 통해서 질병을 줘가지고요 하나님 모르도록 거부하도록 하는 영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된 거죠.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거. 그걸 두고 성경은 뭐라느냐? 원죄다. 그걸 두고 성경은 뭐라느냐? 영적 문제다. 그걸 두고 창세 3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창세 3장 문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를 사람들이 정성을 못 온다고 해결되겠으며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이 형상화해서 해결되겠으며 미신과 점수를 이게 해결되겠으며 우상숭배로 해결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종교로 해결이 불가능해요. 성경의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이 없다 그랬어요. 아모스 8장 11절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양식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말씀 듣지 못한 기갈. 아모스. 우리 이 진주 사람 말로 하면 하모 이러지. 어느 지역에서는 마치 이러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 팔다리 이래 오면 돼. 팔다리 8장 11절 다리가 두 개니까. 사람들은 그게 생각하기를요. 육신적인 기근을 다 생각해요. 그걸 다 채워졌지만 그게 인생의 해갈이 되던가요, 여러분? 해갈이 안 돼요. 만구 속는 일이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그걸 잊어먹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자신을, 언약 자체를 잊어먹는 거예요. 늘 동경한다니까. 육신에 대한 동경, 애굽에 대한 동경. 그 애굽 자체가 노예 생활인데 그랬어요. 그 무슨 여러분이 동경할 일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는 그 사실을 아시고 엑소도스 했지만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돌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지나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간을 30년 돌리래요. 우리 인생이 한 일주일이면 깨달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40년간 들어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그것도 더디 깨닫는 거예요. 그때 주신 메시지가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왜 너희를 줄이고 내가 왜 너희를 이렇게 낮추고 너희를 왜 이렇게 겸손케 한 거 아니야? 이런 거. 그게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게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것임을 너희가 알게 해준 것이지 떡으로만 아니라는 걸 일깨우기 위해서 40년간을 우리 애들 말로 모여 뺑뺑이 다 돌리는 거예요. 40년간을.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단번에 보니까 이게 떡이거든. 떡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 이런데 하나님이 그 속 중심을 알고요. 40년간을 돌린 거예요. 구원의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시켜 나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쉽게 영화 보면 이 출애굽할 때 날강이 갈라져가지고 탁 지나갈 때 그게 이제 이 쉽게 물벽이거든요. 보니까 안에서 뭐 물고기 놀고 이러잖아요. 강철이나 민성이 같은 깨우장이 그냥 지나갔겠어요. 손이 집어넣어보고 물고기 잡아보고 나니까 들어가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갔겠어요. 그 궁금증 많은 우리 최민성이 그냥 지나갈 리가 없지. 허윤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거야. 엄마 뒤에 가면서도 콕 찔러보고 이랬을 거야. 애들이. 그거 다 지나갔다니까. 얼마나 그게 놀라운 경험이에요. 나오자마자 특수훈련됐던 애굽의 모든 이 군대 장관들이요. 말 탄 친구들이 그게 싹 다 수장 다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하는 상황이 없이 다 지나갔잖아요.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경험이거든. 그런데 그걸 다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간 여전히 그들이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놓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것임을 너희가 알기 위해서 내가 40년간 다시 돌렸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다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좀 제대로 된 이런 이 사업가가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좀 뜻을 정한 기도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 한 명만 있어도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뭐냐. 여러분 사업을 해도요. 구멍같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이랜드 박성수 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장로님 되셨죠. 그 신촌 이대 앞에서 딱 한 평 남짓한 거기다가 뚫어진 청바지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그 청바지 가게를 딱 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조그만 이 가게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세계 선교에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가 아브라함의 마물의 상수리 수풀의 기도라. 하나님 그대로 오케이. 이래 지금 오늘날 이랜드가 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 아이들이 복음도 이제 아는데 복음도. 주님 최고 관심이 세계복음만 아는데 하나에 대한 이 믿음의 결단, 경제 언약에 대한 결단하면 될 텐데 그게 뭐냐. 하나님 여기 제 거래처가 몇 군데 많은데 오늘 우리 허윤이 아빠 한번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 저 친구는 지금 전 세계 거래처가 다 깔려있는데 하나님 내 여기 나오는 이 거래처 여기 나오는 내 하나에 대한 샵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1원도 제가 갖지 않고 올 100%를 내가 세계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를 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강사가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직원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경례가 필요하지 딴 것 때문에 직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수익은 복음만 하지 알 일도 없고 세계복음 앞에니까 착실히 복음 가진 경영인 앉지 않고요. 경례 앉지 않고 하거라. 네 라인에서는 최고의 월급을 내가 보장하마. 그 일을 네가 해라. 한 사람만 우리 렘넌트 아이가 가슴 있는 기도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결제 단번에 하실 텐데. 거의 아니에요. 썩을 양식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받을 만한 믿음에 부유한 자가 없다 이거요. 전부 상대적인 빈곤에 다 빠져 살지 영적인 풍요의 비밀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첫째 메시지입니다. 영적 해갈을 정말 원하는가? 육적인 해갈을 원하는가? 어느 것인가? 둘 사이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결책은 정말 누구께 있습니까? 인생의 참된 해결책은 경제에 있습니까? 지식에 있습니까? 권력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사람 인맥에 있습니까? 타협에 있습니까? 사람들과에 대한 소통에 있습니까? 다 세상에 대한 유의지. 인생이 근본된 근본 해결책은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초청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러죠. 지금 어떤 명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오늘 이 절기는 언제냐? 명절은 초막절을 두고 이야기해요. 초막절. 초막절에 할 일들이 많겠죠. 초막절에.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은요. 호사나 라바라 이래가지고 그 뜻이요 바로 큰 구원의 날입니다. 초막절을 지내는 동안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많으냐 실람 연못에 가서다가요 물을 딱 길어 옵니다. 그리고 그 길어 물을 가지고 성소의 제단에 싹 붓습니다. 그러면 모인 또 다른 제사장들은 많으냐 나팔을 뿔나팔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은 이사야서를요 낭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이사야 말씀을 읽느냐?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말씀을 실행하면서요 제사장들이 외칩니다. 이사야 14장 12장 3절을 외칩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종려가지를 들고요 호산나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빙빙 돌면서 그리고 찬양대원들은요 시편 113편에서 118편 할렐시죠 할렐루야 찬송을 부릅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 25, 26절을 부릅니다. 초막절에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노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호산나 뜻이 여호와의 구원하소서 뜻이거든. 그러니까 시편 118편 25, 26절을 서로 외칩니다. 그 절기가 언제냐? 초막절입니다. 이렇게요 즐겁고 기쁜 초막절을 지내는 동안에 유대인 사이에서 일어난 결과를 보라니까요. 참 성경 재미있죠. 지금 시대 똑같죠.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영적 해결자가 그리스도인데 그걸 축제하고 찬미하고 찬송하면서도 여전히 그 속에 누가 있다는 얘기죠? 무리들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보세요. 뭐라 이야기하죠?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예수님을 두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또 43절 보게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논쟁하는 거예요. 누구를 앉혀놓고 예수님을 두고 누가 말이죠? 무리들이 원래 무리들이 말들이 많아요. 논쟁 쟁론 많아요. 제자는 쟁론하지 않아요. 제자는 주의 뜻이면 아멘이지 무슨 제자가 토를 달고 무슨 제자가 주님 서서 외쳐 말씀하시는 거기다 논쟁을 하냐 이 말이에요. 늘상 교회나 가정이나 현장이나 직장이나 사람들 보면 무리들이 말들이 많아. 무리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호사나 라바라고 하는 큰 구원의 큰 날에 주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 서서 외쳐서 예수님이 좀 앉아서 조용하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서서 우리 주님이요 외쳐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적인 그거 말이 맞지만 그런 종교 행위로 너희들이 해결된 거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떠들고 즐겁게 하지만 그 중심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성령께서 지시해서 내시에서 복음 전을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빌립이 마차에서 가는 친구가 예배하러 왔지만
예비의 참 의미를 못 깨닫고 가는 그 내시를 향해서 네 읽는 성경을 깨닫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내시가 읽었던 군대 군중 내시 말고 에디오피아 내시 장관, 재무장관. 딱 읽는데 이사야 53장 읽고 있지만 이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그 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이런 그 주제가 예수님이시거든. 이게 글의 시작에서 그 예수님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복음의 진술을 빌립 집사가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내시가 구원에 감사 감격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 에디오피아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진리의 진술을 참된 생수의 비밀들을 읽기 위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내게로 와서 내게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증 해갈의 유일성이 누구에게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된 목마름, 참된 해갈, 말씀을 위해서 말씀으로만 해결되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는 거예요. 초막절에 너희가 기르다가 부은 물이 하나님께 감동을 들여서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그 언약의 사실을 뭐예요? 예수님이 서서 외쳐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거의 예배가 형식이에요. 거의가. 그냥 예배를 예배 보러 오는 거죠. 예배 드리러 오질 않아요. 예배를 보는 거죠. 예배를 보는 거죠. 오늘 예배 봤다. 이거죠. 마누라, 내 예배 봤다? 그래, 여보야 사랑해 줄게. 밥 좋은 거 해줄게. 이 식이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예배 보러 오는 거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배가 축제요, 예배가 생명인데 예배가 그야말로 페스티벌인데 예배가 노동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어디 이런 복음이 노동이에요. 주님이 그 노동을 십자가상에 다 당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 말씀해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그리스도의 초청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나만이 생수의 근원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오신 근본된 비밀이 뭐냐?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게 한 거예요.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이게 생명 능력. 그래서 예수 만난 인생은 잔치 인생이에요.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먹는 것도 잔치고 생각하는 것도 잔치고 현장에 사역하고 일하는 것도 잔치고 그 일 자체가 또 하나님 일이라니까요. 예배당 와서 예배 받는 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고 여러분 직장에 기도하고 직장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 자체도 뭐냐? 그것도 하나님 일이라니까요. 왜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니까요. 카톡에요. 이런 내용 들어있어요. 엄마와 아들에 대한 카톡의 내용이요. 9시가 넘었는데 애가 안 들어와요. 9시. 그래, 9시 41분이에요. 엄마가 아이한테 카톡에 문자를 보내요. 몇 시에 들어올 거야? 라고 이제 카톡에 문자를 보냈어. 아들이 답장이요. 9시 41분에 엄마에 대한 문자를 받고 지는 9시 50분에 감 말린 거 이래 보낸 거예요. 감 말린 거? 지금 언제 들어오냐 물어보는데 아이 온 해신의 답은 감 말린 거 이래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뭔 소리요? 문자를 보냈어요. 그때 아들이요.
감 말린 게 뭐죠? 꽃감이지. 꽃감. 이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기가 차가지고요. 너 지금 누구하고 하는 얘기요? 이래 보낸 거예요. 그때 아이가요. 엄마랑 이런 거예요.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센스 없네. 그 다음 밑에 글이 곧감. 이제 간다면 곧감. 그때 엄마가요. 이 새끼가 이런 문자 보내요. 감 말린 거 언제 돌아올 거야 물었단 말이에요. 감을 말린 게 꽃감이잖아. 그럼 꽃감을 곧 가겠다는 감을 갖다가 꽃감 이런 거예요. 아이하고 지금 어른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세대가 한 30년 차밖에 안 됐는데요. 애들이 언어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 30년 차에 대한 개입도 우리 어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부모가 무슨 소통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과 우리의 피조세계가 어떻게 소통될 수 있겠어요? 말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뭐하겠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직접 설명하는 길은 주님이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왕이 증명되신 거예요. 그 눈높이를 우리 주님이 성육신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초청에도 여전히 무리들은 논쟁하고 쟁론을 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계속 살아가서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 언약을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전제가 딴 거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고린도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는 뭐와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39절에 그 생수의 강을 표현하기를 성령으로 설명되어 있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원래 이 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니까 콜리아예요, 코일리아. 뜻이 뭐냐, 단어가 가슴, 자궁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배에서 존재에 대한 핵심, 자궁, 가슴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 그 존재의 핵심 속에서 말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역사들이 흘러나오리라. 뭐 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누가 그 기쁨과 평안한 영적 오아시스를 누가 여러분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파스칼이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허공,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채워줄 수가 있다. 흑암 공허 혼돈을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라고는 창조주로만 채워주고 정립이 되고 확정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이 누구냐? 생명빛이 예수로서라 이 말이에요. 자, 에스겔 47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성전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나중에는 창이라여 헤엄을 칠 정도로 성전 밈을 흘려내는 성령의 생수 역사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 47장 8절 말씀 보니까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옛날 성경에는 그 물이 솟음케 되리라. 개역 개정에는 그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말씀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물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어디서 말이죠?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뭐죠? 성령의 강수, 성령의 생수.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뭐가 예수 믿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이런 거요.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성령을 체험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영원히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성경적에서 미안하지만 AB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그럼 어떤 목사님 B형인데 B형은 그러면 성질이 얼마나 이상한데 무슨 우리가 AB B냐 이를테면 우리는 예수 보혈형이지. 아멘. 기분 너무 모이네 AB. 우리 그렇다 이 말. 우리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뭐 하면 이랬다 저랬다 뭐. 성경은 분명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의 자신이 그런 영적 생명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사야 44장 3절 꼭 기억해요. 집에 가서 읽어보고. 수가성 여인이요 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이 말씀을 듣고 한다는 말이요. 여자가 이러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참 예수님 그 모습을 가상히 여기셔서 주님을 수가성인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단순히 물길을 오고 안 길을 오고 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물길을 오르는 그 고된 노동 현장 가서도 생수의 기쁨이 넘치는 자로서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알고 아이들 때문에 가라침에 분주한 자랄지라도 그 분주함과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생수의 양이 흘러 넘치오는 그런 이 교수가 되고 그런 직장인이 되고 산업이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결론. 정말 우리가 바울이 가졌던 그런 복음의 시급석처럼 복음과 전도를 위한 영적 갈급함을 가지시고 평생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돈이냐 권력이냐 명예냐 뭐냐 이 말이야. 그럼 나는 그런 권력이 하수인이지. 지식의 하수인이고 경제의 부의 노예가 되는 거죠. 정치의 노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탄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인 악인들을 대함이라. 누가 말이요? 영적 싸움은. 그건데 시시한 싸우고 시시한 걸 두고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랑을 하잖아요. 예수를 36장 26절 보니까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면 새 영, 새 마음이 들어오면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염려 대신 기도하면 너희 마음 생각을 뭐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의 마음으로? 영적인 갈급함, 전도자에 대한 갈급함, 전도 선교에 대한 갈급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속에 행복을 느끼고 그 성령 충만 속에 인생에 참된 답을 얻고 그 성령 충만 중에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셈을 얻게 되면 상대적인 빈곤 안 빠지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의 축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 자리가 비록 구두를 깁고 있는 수성공이라 할지라도 윌리엄 캐리 마음은요. 세계복음화, 인도복음화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선교사의 그부가 누구냐? 대부가 윌리엄 캐리예요. 그의 직업이 뭐냐? 구두수성공이요. 100만의 구령을 했던 무디 지금 뭐냐? 구두쟁이요. 하나는 100만 영혼을 보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내 마음이 열려 있느냐? 주님과 정말 소통하는 장이 있느냐? 하나님 부으시면요. 100년 노동이 하나님 부으신 거 1초가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사고, 내 거기 너무 집착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적 부유한 자가 되어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리라는 그 주역으로 세계 사람들을 그리 살리는 증인들과 제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나는 자들을 그렇게 살리는 자들이 되어 하시는 학업과 기능과 모든 직업과 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큰 영광을 날마다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